저의 고향은 경상남도 통영입니다. 통영은 동양의 나폴리라 불릴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그 유명한 통영에 관광을 가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영에 가면 볼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한려해상공원도 볼 수 있고요. 미륵산 케이블카를 타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면 툭 트인 바닷가에 떠있는 많은 섬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저터널도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중앙시장에 들어가 보면 우리 청주에서는 먹을 수 없는 싱싱한 해산물들을 싼값에 마음껏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충무김밥도 드실 수 있고 맛있는 꿀빵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통영에 또 인기가 있는 관광 명소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면 동피랑 마을입니다. 이 동피랑이라는 뜻은 동쪽 벼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이 통영의 대표적인 중앙시장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올라가서 항구를 바라다 보면 얼마나 그 항구가 예쁘고 아름다운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피랑에 올라가려고 하면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따라서 올라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그 벽마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벽화와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피랑은요, 원래 철거 예정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전체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동피랑의 철거 소식을 들은 어떤 시민단체가 아니 저걸 철거시키기에는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발적으로 담벼락에다가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철거될 뻔한 동피랑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관광 명소로 변모되었습니다. 결국 사라질 뻔했던 동피랑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 벽화가 그리기 이전의 동피랑처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는 30세가 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에스겔이 30세가 되면 제사장 의복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지고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이 25세가 되었을 때 느닷없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지금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운하공사의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처한 에스겔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내 자신은 왜 이렇게 초라하지?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들마다 안 되지?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동피랑 마을과 같은 안타까운 모습들이 그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에스겔이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먼저 넘어져 있고 절망 중에 있는 에스겔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내 생물의 형상입니다. 에스겔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내 생물은 각각 앞뒤 좌우의 얼굴이 다릅니다. 앞은 사람의 얼굴입니다.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입니다.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요.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절망 중에 있는 에스겔에게 이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도록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사자처럼, 사람처럼 지혜롭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사자처럼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소처럼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독수리처럼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에스겔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환상을 다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드디어 입을 열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인자야 라고 부르십니다. 한문으로 인자는 사람 인자 아들 자자지요. 영어로는 the son of man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약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인자의 뜻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도 보면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구약에 나오는 인자의 의미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때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자야, 에스겔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은 에스겔아,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가를 안다. 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십니다. 하나님은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인 에스겔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사정을 안다. 내가 너의 형편을 안다. 그 마음을 이해한다. 라는 마음으로 에스겔을 인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사실 에스겔은 영화에 나오는 슈퍼맨처럼 초능력을 발휘하면서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많은 능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처럼 1000명이나 되는 대적을 혼자 힘으로 무찌를 수 있는 계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파리 목숨과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운하공사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혹시 노역을 하고 있는 중에 군인들의 말 한마디에 죽을 수도 있는 어쩌면 파리 목숨과 같은 인생이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인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초능력을 가진 슈퍼맨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텔레비전을 볼 때 슈퍼맨이 나오면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늘을 날고 싶고 악당들을 무찌르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며 살았습니다. 제 친구 중에 좀 평범하지 않은 친구들은 옥상에서 목에다가 보자기 하나 매달고 뛰어내려서 다리가 부러진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에게 있어서 제 또래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슈퍼맨이 우상이었습니다. 만약에 슈퍼맨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가 소유한다면 아마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폼나고 신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돈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건강하게 살고 싶어도 그건 역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어지질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기대하는데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내 인생이 끌려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겔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향해서 인자야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연약하고 절망하고 넘어진 그 에스겔을 향해서 인자야 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입을 열어서 에스겔을 향하여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어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한상 앞에 더 이상 엎드려 있지 말고 일어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의미는 네가 지금 납작 엎드려 있는데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을 바라볼 때 소망도 없고 절망 속에 갇혀 있지만 에스겔아 일어서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라 하나님은 에스겔을 향해서 격려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함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은 에스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에스겔은 할 말을 잃었을 것입니다. 납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스겔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연약한 인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고 그래 너 연약한 것 안다. 너 지금 절망 속에 있는 것 안다. 그렇게 인정하시면서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로 하여금 일어나라 내 말을 전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만만한 존재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패역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4절에 보시면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 있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이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또한 정갈 가운데 거주하는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하나님의 명령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내 몸도 추스리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조차도 일어나기 힘든데 어떻게 일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절망의 한복판에서 허우적거리면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도 많으십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인자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나도 연약한데 나로 하여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그런 에스겔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먹으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뭘까요?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것은 바로 두루마리 책이었습니다. 두루마리 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는 것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음식을 먹었을 때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필요한 영양분이 되고 힘을 공급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먹게 되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에 여러 가지 절망과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나의 지혜로 나의 경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눈물의 자리, 고통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런 유익도 없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선교지에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 속에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이 보내준 초코파이나 물질 때문에 그들이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그곳에 나아간 선교사님들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난하더라도, 내가 지금 병들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임하면 병든 자가 고침받고 새로워지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남들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홀로 머물러 있을 때 깊은 단식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한숨이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순간순간 절망이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절망의 상황에 이른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가 어려울 때,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붙들어야만 일어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음식을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독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일어나서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절망 중에 있던 우리들이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넘어져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나도 넘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내가 이렇게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일어나 그들의 손을 붙들고 잡아 일으킬 때 함께 우리의 삶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없고 절망 중에 있는데 누가 나를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나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슬픔 중에 있습니까? 낭망 중에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먹을 때 우리 가운데 두 발의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먹을 때 병마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먹고 일어나서 절망 중에 있는 태신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도 말씀의 꼴을 먹인다면 그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인자에 불과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먹으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먹을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먹을 때 내가 일어나서 또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십시다. 오늘 마음이 깔아져 있고 하나님을 바라봐도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가능해 보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힘차게 넘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동역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청주 CBS가 주최하는 제2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31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초중 고등부와 대학 일반부가 참가하는 실용음악 콩쿠르는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청소년들의 넘치는 재능과 끼를 겨루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은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접수는 오는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콩쿠르 홈페이지나 청주 CBS 043-292-41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